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족보라는 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족보 몰라요? 아, 예. 우리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족보라는 책은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어져 오게 되었는지, 뭐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내 조상은 과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번 주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우사님의 조상 중에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뭐 굳이 책을 안 봐도 금방금방 자기 조상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전도사님의 조상 중에는 유명한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그나마 알려진 사람이, 여러분 부끄러운데, 이제 임사홍이라고 나라를 망친, 조선시대 때 나라를 망친 간신이더라고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전사님이 이제 사이트를 찾아볼 때만 해도 전사님이 임시잖아요, 여러분. 임시니까 뭐 임경업 장군, 뭐 임꺽정, 이런 유명한 분들이 전사님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고 간신들만 있는 그런 씁쓸한 일들이, 그런 씁쓸한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왜 맨 처음에 이 족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도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에도 한 가지 족보가 등장해요. 우리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족보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담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105살이 되어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셋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후손들이 누구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족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은 8절까지만 읽었지만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32절까지 길게 아담의 후손이 누구누구인지, 또 몇 년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 PPT 화면에 보면 그 말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러분 찾았나요? 네,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찾았어요? 네. 족보에 무슨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네, 맞아요. 죽었더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죽었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를 알 수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그냥 별 생각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사람 죽는 게 당연하지, 뭐 특별할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여러분, 계속 32절까지 누가 죽었다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죄에 빠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죽었더라라는 말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주인, 진짜 주인이 바로 자기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요. 사람들은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더 악해져 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이뻐 보이면 아무 여자나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기도 하고, 그것도 한 명만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아니 수백 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전사님이 예전에 신박한 정리 때도 여러분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지옥은 계속 설명했죠. 지옥은 어떠한 뭐 불처럼 뜨거운 곳, 뭐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뭐 그런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세모 표시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죄악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던 이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의 사람들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인간을 보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라색 표시로 되어 있는 저 탄식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셨던 그 마음, 자녀를 많이 낳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바꾸셨고, 오히려 사람을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시죠.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홍수를 통해 죽이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큼은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방주를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죠? 큰 방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노아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아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역시 죄인이었어요. 물론 앞서 말한 사람들이 지은 죄,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쁘면 마음대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뭐 그런 죄를 노아가 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인이 아닐 수는 없어요. 노아 역시도 죽었어야만 한 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만큼은 살려주시며 심판을 피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아만큼은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노아만큼은 남겨두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뭐 노아가 잘해서,
노아가 착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잘해야, 뭔가 사람이 스스로 잘해야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남도 잘 도와주면서 살아야,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하면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노아가 잘해서, 노아가 죄인이 아니라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사님 방금 말한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오전 6시에 출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일한 수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사장님과 미리 약속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을 하였어요. 우리 선생님들 보통 8시 반까지 출근하시나요? 네, 8시 반, 뭐 9시 그쯤 출근하시죠. 네, 아무튼 이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을 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출근한 다음 3시간 뒤에 오전 9시에 한 사람이 또 출근을 하였어요. 자, 그 뒤로도 사람들이 3시간 간격으로 오후 12시, 오후 12시에 출근하고 또 오후 3시에 한 명씩 출근을 하였어요. 자, 이미 오전 6시부터 나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늦게 출근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에 출근한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퇴근 시간대 갑자기 오셔서 출근한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이 20만 원씩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상관없이 사장님은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일당 20만 원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러죠. 좀 아니죠.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온 직원들은 당연히 오전 6시에 온 직원은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누구는 오전 6시부터 나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20만 원씩 줄 수 있냐고 직원은 사장님에게 화를 내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아니, 뭐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맨 처음에 저랑 20만 원 받기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소망이가 방금 방에 좀 말해준 것처럼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네. 오전 6시에 출근한 사람이 조금 뭔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소망아, 그냥 나빴지 이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방금 이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겼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세요. 그 이유는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하건 말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제 노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노아가 뭔가 약간 착한 사람이고 노아가 뭔가 약간 잘했기 때문에 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네, 뭐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방금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이죠. 그렇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아무런 대가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풍성히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아무런 대가 없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도 어김없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요.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다음 주에 꼭 준비해 줄게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주말에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결혼식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대부분 분명히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을 텐데 뭐 아름다운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뭐 이쁘게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도 봤을 거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순서도 보았을 거예요. 축가도 부른 적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결혼식은 이제 신랑하고 신부가 평생을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어리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신랑 아니면 신부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해요. 그냥 우리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래? 그래? 자,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그래요? 그래? 요즘 얘들은 생각하는 게 진짜 다르구나. 어쨌든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처럼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섭섭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나랑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자체도 과연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결혼식이라는 이 특별한 의식이 약속을 더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약속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의식을 하나 치르세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한 사람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것을 그에게 하나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 인물이 누구인지 또 특별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즉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라크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남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아브람이었죠.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보라색 표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나라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랑 똑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약속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맺었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 할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 같은 75세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다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니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고향인 우르를 떠나지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우리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자녀에 이어서 땅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갔으니까 꽃길이 쫙 이렇게 펼쳐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뒤로부터 고생길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 고생길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냥 생각해 봤었을 때는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이사 가는 정도, 뭐 서울에서 뭐 다른 지방으로 뭐 대전, 뭐 부산 이 정도로 이사 가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내가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몇 개 겪게 되지요. 여러분 아브람이 살던 이 원래 살았던 이 우르라는 곳은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서울이나 뭐 미국의 뉴욕 같은 아주 잘 나가는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먹을 것도 아주 많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런 도시였죠. 자, 그런데 그런 우르 땅을 떠나서 아브람은 맨 처음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고 이어서 가나안 그리고 애굽 즉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람 입장에서는 이 가뭄이라는 게 난생 처음 겪어보는 대위기였지요. 아니 우르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함 그 자체였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이집트 땅으로 와서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아브라함은 맨 처음 맞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뿐이었을까요? 아브람을 해치려는 자들도 많았지요. 여러분 아브람이 이집트에 딱 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이렇게 딱 본 거예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뭐 이쁜 아내인 이제 사레를 딱 본 거예요. 뭐 오늘날로 따졌을 때는 뭐 우리 이쁜 연예인 누가 있죠? 뭐 뉴진스 뭐 이런 아이들이 자기 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애굽 사람들한테 혹시나 내가 사레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혹시나가 말했다가 죽을까봐 그는 이런 일까지도 벌여야 했던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약속만 믿고 왔는데 꽃길은커녕 매 순간이 아브람에게는 가시밭길이자 목숨이 위태로웠던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 약속을 지키실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책임지지도 못하실 말을 나에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 들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이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자, 시작. 두려워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진짜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나와의 약속을 믿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바로 믿었을까요? 네.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아냥대듯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나 아들 못 낳아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은 내 종 저기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0%가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늘에 별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 6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 채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단단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기껏 별 몇 개 왔다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뭐 별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약속 계속 안 지키고 있는데 별 보여주셨어. 그걸 갑자기 하나님 믿어요? 네.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건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별을 봤다고 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 전사님을 주목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누구죠? 네, 바울.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울 못 들어본 사람 없죠? 네,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만나서요, 이거 알고 진짜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한 번에 완전 180도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가 바뀔 수 있었던 진짜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 이유가 신약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신약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고 나와 있나요? 밝은 빛이 비쳤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빛은 그냥 단순히 라이트, 뭐 이렇게 뭐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는 것, 그 정도 햇빛, 그 정도 빛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울은 눈이 멀게 될 정도로 빛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본 거예요.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에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요.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사울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그 아브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유이지요. 아브람은 하늘의 별을 보기도 보았지만 그때 눈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브람의 생각은 아예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는 없어지고 오히려 약속은 더 단단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말씀 속에 아브람처럼 의심할 때가 많죠. 나는 죽어서 과연 어디로 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람이 하늘의 별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약속이 더 단단하게 되었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더 단단해질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외쳐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옆에 있는 사람이 외치는 거 좋아요? 너무 좋은가 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단단하게 하신다. 우리 좋으니까 한 번 더 외쳐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단단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약속을 맺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약속을 더 단단하게까지 단단하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